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구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쉬운 것이 마귀 쫓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쉬운 것이 귀신 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쉬운 것이 사단의 능력을 제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뱀을 밟고 전갈을 밟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권위, 권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붙잡고 묶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능은 영어 성경을 보면 authority, 권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ower,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두 가지로 나타내자면 첫 번째 authority, 권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직분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목사는 목사의 권위가 있고, 또 선생님은 선생님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있는 권위, 이것은 그 사람이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신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즉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할렐루야. 그 권위는 신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도 아니라, 바로 이 신분 하나 때문에, 이 신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 하나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단을 제어할 수 있고, 귀신들은 우리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약 20년, 30년 전의 영화였던 것 같은데, 이 꼬맹이가 마지막 황제인데 한 4살, 5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꼬맹이가 뛰어나와가지고 섰는데 그 쓴자리 바로 밑에 이렇게 절벽처럼 좀 층계를 내려가게 되어 있었죠. 어쨌든 카메라 각도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는데 마치 밑으로 쏙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면서 거기에 신하들이 쫙 서 있는데, 이 마지막 황제 5살짜리 꼬마가 딱 나타나자마자 다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진국이었지요. 아마 보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꼬마가 또 다른 다음 단계의 층계로 딱 섰더니, 역시 카메라가 밑을 딱 보여주는데 밑에 신하들이 서 있고, 신하들이 일제히 이 꼬마를 보자마자 다 엎드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권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 5살짜리 꼬마가 힘으로 누구를 이기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절대 이기지 못하고요. 지혜로 이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장원급제에서 여기 온 사람들이고, 이 5살짜리 꼬마가 뭐 한문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음에 황제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왕이십니다. 왕 중에서도 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뱀을 밟으며 내가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즉 권위를 이미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이것을 아는 자와 이것을 모르는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나의 정욕도 포기해야 되고 나의 세상도 포기해야 되고 이 죄된 것들도 포기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될 것은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죄 짓는 거 포기하는 거,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죄 짓는 거 포기하는 것 뿐이에요. 어차피 포기할 거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은 하나님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라고 하는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수지맞은 장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안 모시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가져가시고 열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를 주면 열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죄를 한번 유혹에 넘어가서 짓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열을 가져갑니다. 사단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을 주시는 분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주고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사단이 별로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일 뿐입니다. 5살짜리 꼬마가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그에게 어떻게 절을 하겠습니까? 이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탁 머리 사이로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탁 숙이죠. 그런데 이 예전에 그 왕자와 거지처럼 자기는 분명히 왕자로 태어났는데 밖에 나와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오늘서부터 이것이 내 자존감이다, 이것이 나의 권위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권위를 사용하셔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당당히 명령하시고 그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인 겁니다. 이건 내 감정인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뱀도 밟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전갈도 밟을 수 있고, 이 성경에서 뱀과 전갈은 영적인 뱀들, 영적인 전갈들, 귀신들,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인간질시키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밟고 부숴버리고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너 좌로 가, 너 우로 가, 너 굴러 굴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왕자가 영의정한테 너 굴러, 그 굴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만 나지. 할렐루야. 이게 내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반복하지도 말래요. 한 번 명령하면 그냥 믿고 그냥 나아가 버리래요. 두 번 얘기하면 저 사람 못 믿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얘기하고 끝내버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영의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영은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믿어진다고 해가지고 움직이고 오늘 안 믿어진다고 해서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고 해서 찬양 드리고 기분 안 좋다고 해서 찬양 안 드리고 그런 것처럼, 그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오늘 기분 좋다고 해가지고 사단이 말을 들을 것 같고 오늘 내가 기분 더럽다고 사단이 안 들을 것 같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움직이는 것은요, 내 감정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단이 움직이는 것은 말씀의 기초에서 움직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영적인 법입니다. 법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판사가 몇 조 몇 항에 뭐라고 써있기 때문에 너는 사형하고 탕탕탕 찍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미련한 것은 누가복음 10장 10절을 보아라. 이 미련한 것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다. 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법조항을 딱 선포했죠.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은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장군하고 싸워서 이길 암행어사가 있겠습니까? 그가 뭐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패 하나만으로, 이 전령이 마패 하나만으로 왕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있든지, 영의정이 있든지 뭐 우의정이 있든지 누가 있든지 간에 그 마패 아래에서 다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패 자체가 왕의 권위를 사용하고 왕 대신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왕으로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전령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 때에 파라오가 도장을 줍니다. 요셉에게 도장을 주면서 뭐라 그러느냐? 요셉이 찍는 것마다 내가 찍는 거라고 너네들은 생각해라. 그래서 요셉이 왕의 도장을 마음대로 찍습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이건 왕이 찍은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전령으로 삼아주셔서 자신의 도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마패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법조항도 딱 보여주고 마패도 보여주고, 법조항 하나만으로도 사단은 꼼짝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신분 하나만으로도 꼼짝을 못하는데 세상에 법조항도 보여주고 그 다음 마패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0절, 그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사단아 우리 가정에서부터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당연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 할 필요도 없고 세 번 할 필요도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위, 그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7절도 또 하나의 법조항이에요. 그쵸?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도 법조항이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권위를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법조항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이 미련한 것들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사탄 마귀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이 사탄 마귀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의 건강을 해치려는 이 사탄 마귀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그것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마귀에게는 마귀 나름대로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대적하고 있지 않을 때에 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통하는 말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법조항도 없고 신분도 없고 마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로 위로하며 살아가고 담배로 위로하며 살아가고 노름으로 위로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면서 흥청거리면서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은 음란하게 살아가고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것이지, 또 이 사단을 대적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것이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별것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은, 이 마귀는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의심이 올 때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의심아. 의심을 주는 마귀가 있잖아요. 의심아, 나는 너를 대적한다. 나는 의심하기를 거절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마귀도 있습니다. 두려움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거절한다. 두려워하기를 거절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조는 것도 조른 마귀가 있습니다. 조름아, 나는 졸기를 거절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병마라고 있죠? 이 병의 마귀입니다. 나는 아프기를 거절한다. 나는 너를 거절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100년 전에 알렉산더 존 도위라고 하는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치유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시드니에 이 도위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정도 지나지 않았을 때에 그 지역에 전염병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전염병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100년 전이니까 뭐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팍팍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열병을 앓기 시작하더니 가래가 끓더니 기침을 하더니 죽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온신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40명이 죽었습니다. 자기 성도들 중에서 40명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쉴 새 없이 그는 오자마자 일주일에도 몇 명씩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3일장 치르면 또 죽어있고 3일장 치르면 또 죽어있고,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몇 주 동안에 이렇게 40명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누가 두들깁니다. 쾅쾅쾅. 목사님, 메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로 좀 오십시오. 메리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헐레벌떡 목사관에 있다가 서재에 있다가 메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메리는 참고로 강아지 이름이 아니라 실제 사람 이름임을 여러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 이름이 존도 강아지 이름이잖아요. 실제 이름입니다. 가보았더니 어린 메리가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에 가래가 차가지고 헉거리면서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죽어갑니다. 그 부모들은 넋을 잃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 옆방에 가봤더니요, 그 동생이 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언니가 죽은 다음에 죽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옆방에 갔더니 요번에는 언니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 자녀가 도레미하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이 10대 애들 지금 키워놨더니 전염병 한번 들더니 애들이 다 죽어가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기가 차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 슬픔을 억누르면서 다시 이 목사관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저 부모라도 정말 정신 나가게 돼 멍하게 살아가지. 내가 저 부모라도 충분히
너무나 통곡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지친 몸과 마음으로 호주 시드니 외곽에 있는 뉴턴의 회중교회 목사관 서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오늘까지 벌써 40여 명의 교인들을 땅에 묻었다. 그리고 병든 교인들의 가정을 30집가량 나는 찾아다녔다. 신방 간 거죠. 벌써 30명 이상이 죽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주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의 갑자기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 존 레이크에 대해서 앞에서 선포하면서 간증하면서 나왔던 그 똑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 한번 그 성경을 지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10장 38절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존 레이크가 똑같이 자기 아내를 살려서 감동받았던 이 성경 구절 그대로가 이 존 도이에게 똑같이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 그렇구나. 이 병든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 병든 거는 사단이 눌리는 거구나. 사단에게 이 사람이 눌려 있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이 왜 왔지? 이 사람들을 고치러 오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고쳐내셨구나. 그렇다면 지금은 뭐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이 사람 간단하게 고칠 수 있겠구나. 그에게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책을 들고 메리네 집으로 성경책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 메리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질병아, 악한 병마야, 메리에게서부터 떠나갈지어다. 아멘. 메리가 고침을 받았어요. 아멘. 자, 이거 그 옆방으로 갔습니다.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죽어가고 다음 차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언니 방으로 갔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세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예요. 귀신을 제어하고 질병을 쫓고 그 병마를 또 모든 귀신들을 또 사단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신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선천성 심장병, 기형 심장병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10살인가 12살인가 언제 때 누워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들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 뛰어놀고 그 당시에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오락게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두부다섯모도 하고 오징어도 하고 뭐 빨래판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아이들도 그렇게 동네 아이들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고 하는데, 이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소원이 있었다면 나도 저 아이들과 같이 좀 놀아봤으면, 아니 저 아이들 노는 곳이라도 내가 좀 가봤으면. 눈 뜨면 침대에 드러누워 있고 눈 감으면 또 자고 눈 뜨면 침대에 드러누워 있는 것입니다. 맨날 보는 천장, 맨날 보는 창문, 맨날 보는 자기 방. 그렇다고 뭐 부모님이 항상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형제 자매들이 항상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계속 누워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 이제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5번씩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면 살아있는 거고,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안 깨면 죽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에 5번씩 했대요.
자기가 너무 두려웠답니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눈을 뜨면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은 살아있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 때는요. 그 두려움, 그 눌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난 1초 후에라도 죽을지도 몰라. 나는 10초 후에라도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영접하는 과정을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결국 그가 말씀을 갖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 하나로 그가 치유를 받아요. 그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다음 얘기예요. 치유받는 얘기도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가 드러나 있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요번 주 수요일 날 설교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요번 주 수요일 날 철을 끌어당기는, 철을 움직이게 하는 자석.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 그 1에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살아서 당신의 관절과 골수와 영혼을 쪼개고 남는 당신에게 꽂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이 어린 소년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다가 어느 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앞에서 확 살아가지고 자기 심령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이 어떻게든지 막 굴러가지고 발이 땅에 닿았어요. 간신히 땅에 닿는데 말씀대로라면 난 일어날 수 있다. 말씀대로라면 난 이미 고침받았다 하고 발에 힘을 줬는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난 넘어지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섰는데 안 넘어진 거죠. 물론 침대는 잡고 있었지만 드러나서 꼼짝도 못했던 사람이 서게 되었어요.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또 놀라는 거죠. 이제는 걸을 수 있다. 이제는 걸을 수 있다.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은 내 육체의 고통을 대신하는 것이라. 나는 이제 걸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발을 내디었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딛고 손을 띄었는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또 발을 디뎠는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고침받았다!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계속 말씀을 붙들고 있고 내가 기도를 붙들고 있으면 이 감정의 기폭도 줄어들어요. 어느 날은 믿어지고 어느 날은 안 믿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계속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과 계속 붙어있다 보면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관절을 비수와 같이 확 꽂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사탄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 케네세기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이 목사님 입장에서 내가 10대 때 느꼈던 그 심장 기형의 증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분명히 감기 났는데 갑자기 코가 막혀, 이런 거죠. 내가 분명히 나았는데, 그래가지고 새벽 1시 반 정도 됐는데 사단이 생각을 탁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출처가 세 군데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왔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지 내 자신으로부터 나왔던지. 근데 내 자신이 그렇게 영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나 내 자신으로부터 온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각을 우리는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장경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생각, 살생자, 사단으로부터 온 거하고 내 자신으로부터 온 거는 죽은 생각, 그래서 사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생각의 주인도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주인도 되고 내 생각의 주인도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면 생각하지 않을래. 나는 이 생각을 거절한다. 나는 이 의심을 거절한다. 나는 이 두려움을 거절한다. 이 나에게 있는 이 미워하게 하는 것들을 거절한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첫 번째 성결하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여러분 엊그저께 수요일날 말씀 선포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들은 그렇습니다. 역시 사단이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이 목사님에게도 생각을 딱 집어넣었어요. 허허, 이제 넌 죽을 거야. 넌 다시 재발됐거든. 그때는 네가 고침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그 증세가 너한테 나타나잖아. 너도 이제 곧 그 당시로 돌아가고 죽을 거야. 잘 생각해봤더니 그 증세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 생각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는 자기가 처음 고침받을 때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제 자기 생각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지금까지 용케 살았지? 의사들이 너에게 했던 말 기억하냐? 정말 사탄이 한 말 같죠? 의사가 너에게 그 당시 했던 말, 너 이 증세가 있으면 몇 년 내에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 말에 대해서 해긴 목사님의 반응은 이불을 일단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크게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새벽 1시 반이기 때문에, 누구를 깨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감정 위에 기초를 쌓게 되면 무너지고 맙니다. 무엇 위에 기초를 쌓으라고요? 말씀 위에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이 수시때때로 변하는 내 감정 믿고 있으면은요, 쓰러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2000년, 3000년 이상을 변하지 않는 진리, 이 말씀 위에 우리의 기초를 쌓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무식한 놈아, 내 생각은 시시때때로 변한다. 내 감정도 시시때때로 변한다. 심지어 내 믿음도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이미 지금 나음 받았음을 선포한다.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가 억지로 웃었다는 거예요. 사실 믿어지거든요, 이 생각이. 그러니까 속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믿을까? 말씀을 믿을까? 그렇지만 그는 말씀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10분을 넘게 웃었습니다. 이분이 이 당시에는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어떤 뭐랄까 또 생각이 이게 들어오는 거죠. 사단이 주는 생각.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야, 너 무엇 때문에 웃고 있냐? 왜 그렇게 웃고 있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선포하는 거야. 사단아, 너를 비웃고 있다. 사단도 비웃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생각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너 무엇 때문에 나를 비웃고 있냐? 그랬더니 역시 선포합니다. 내가 치유받지 못한 것이라고 네가 말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를 비웃고 있다. 그래, 맞아. 너 이번에는 치유받지 못한 거야. 너 다시 재발된 거라고. 너 죽을 거야. 아니, 그때 너 치유 안 받은 걸지도 몰라. 사단의 속임이 아주 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고 사단을 비웃고, 그리고 사단이 다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하는 것을 3번 정도 반복을 했대요. 아마 1시간 동안 웃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억지로 나 미쳤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무엇에 기초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거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데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내 기분대로 나 연구등 이런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내 기분대로 따라하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러지. 진리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누가 미쳤다고 합니까? 오늘서부터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가치관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대로 따라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1시간 동안 웃어댔지만 내 감정은 그러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기초해서 나는 이미 승리했다. 그래서 나는 승리의 기쁨의 웃음을 지을 것이다 하고 웃은 것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결국 해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이 마귀야. 당연히 나는 다시 치유를 받게 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얻어야 할 필요가 없거든. 난 벌써 예전에 치유 받은 것이거든. 난 지금 또 받을 치유가 없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얻어주셨단 말이야, 이 치유를. 나는 얻어야 할 필요도 없어. 내가 할 일은 오직 내가 이미 치유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야. 너는 멍청이라서 알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여줄게. 이제 법적 근거를 또 들어대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도 나왔고 야고보서도 나왔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것도 여러분 기록해 두셨다가 법적인 근거로 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또 아까 제가 도중에 이사야서 53장도 나왔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얻었을 것이다가 아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봤지 이 마귀야. 나음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지.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치유받은 줄 믿는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의심을 주는 이 병마야 내 곁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증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단들이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이제 내가 2번, 3번 얘기할 거 없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한 번만 선포해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 2번째,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즉 권능,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말 한마디에 사단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